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떠한 거를 준비할 때에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왜 계획을 세워요? 혹시 여러분은 계획 있게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계획성 없게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계획성 있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요,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 그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요,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 글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 길을 잃어버려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방향도 없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적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헛도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할 때 계획성 없이 시험 공부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되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머리가 아닌가 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내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간다는 얘기는 내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러한 목표, 이러한 목적, 계획, 이런 부분들을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계시가 없으면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계시가 없으면, 자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딴 버전에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로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2019년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앞에 대한 어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과거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는 자꾸 예전에 과거에 좋았던 부분 아니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 왠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져가고 있나,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있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가족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와이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게을러서 계획 짜는 게 싫어요. 때로는 또 믿음도 없어요. 짠다 한들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기말고사 시험을 딱 언제라고 딱 하고 오는데 어떻게 공부할래?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야, 시험 공부할 계획을 한번 세워봐,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공부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하나씩 세워주면서 그 시간에 맞춰 이걸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회개하는 부분도 있고 배우는 부분도 있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배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길을 많이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고 오늘은 같이 배웠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갈지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29장 11절 말씀.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중에 우리 성경 빨리 찾기 한번 대회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때?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전에는 이런 구절인 줄도 몰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계획이 있으셔. 그 말을 듣는데 그 계획이 미래에 대해서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계획이 재앙도 아니고 어떤 부분 책망도 아니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에게 비전이 있다고. 그것은 뭔지 미래에 대해서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뭔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정감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좀 드시고 오면은 꼭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꼭 앉으라고 하세요. 옆에. 그러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고. 근데 많이 드셨을 때는 조금 심각한 걸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조금만 드시고 오시면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막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막 아버지 눈치 보잖아요. 왜요? 저희 아버지 좋으신 분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부분은 뭐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기분 좋게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계획을 세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계획이 어떤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다름을 통해서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상태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또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계획은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계획 세울 필요 없겠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획은 세웠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계획에 대해서 내 거와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을 잘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세회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은 오늘 좀 제가 전해드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어떻게 계획 세울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정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방향을 정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말씀 볼게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 더 볼까요? 19장.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이 거기 마음에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갈 수 있게끔 깨어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말씀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데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계획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간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년에 어떠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지 꼭 그 말씀을 하나 꼭 선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에게는 평생 가져가야 될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져갈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데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애써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방향과 그런 목표를 가져가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이 기반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토대로 내년의 계획을 하나 고를 잡아보세요. 교회에서 가져가는 걸 가져가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 생각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나갈지 말씀을 토대로 꼭 고를 하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가져가고 있는 계획들을 좀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 저희가 내걸었던 2020년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딱 맞는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자, 우리가 저 교회를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교회가 정말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갔어 라고 딱 우리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에도 교회가 나오고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나오고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처음 생겼던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이 어떠한 교회를 모습을 가져가야 될지를 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목소리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절.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자 할 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그들은 힘을 썼어요. 무엇인가에 헌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집중했어요. 헌신했어요.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고 몰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들이 헌신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헌신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고요. 그들은 빵을 떼는 일에 헌신했고요. 그다음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44절에서 47절 말씀이 된다는 거죠. 44절, 45절, 46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47절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고요. 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과연 무엇에 대해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한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몰두해야 되고, 저는 또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서로 사귀는 일, 교제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지금 내년 주제를 대한민국 전체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직 잠정적으로 나온 거는 와러 펠로우십에서 어떤 놀라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교제하는 것, 형제끼리 자매끼리 교제하는 것. 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요, 결국 어떤 부분인지, 서로 간에 제자 훈련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또 서로 간에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빵을 뗀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찬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찬은 뭘 기억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다시 보는 시간 아닙니까? 나의 죄를 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빵을 뗀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찬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헌신했어요. 이 네 가지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 사귀는 일에 힘쓰는 것, 성찬에 힘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년에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들, 교제하는 부분들, 훈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 간에서 성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르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걸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그 교회다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경 하나하나 볼게요. 자, 사도행전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잘 아는 말씀처럼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것에 헌신하지 못하게 됐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고요,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기도가 소홀해지고 교회라는 곳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소홀해지면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중단되면은요, 나오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요. 그렇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며,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주는 그 영광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자, 시작. 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왜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지에서 생각해 나가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곳에 인도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죠? 거기는 바나바, 니게르라고 시몬, 루기오, 헤롯과 더불어 자난 마나엔, 사울, 많은 인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인도자가 많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는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뭘까요? 안 좋은 점은요, 의견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교회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냥 이방인 땅에 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인도자들이 세워지고 예언자들이 쓴 이유가 뭐냐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9절 말씀, 9장 볼게요. 9장 9장이 아니라
자, 9장 볼게요. 9장.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네, 거기까지 보고 다음에 11장 25절 26절 같이 볼게요. 25절 26절 바나바는 자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왜요? 바울이 외로우니까? 바울을 데려가서 뭐 했어요? 그쵸? 바울은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들은 다 무시되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줄곧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말했던 13장에서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선 그 이론을 가지고 파고 들어간 것들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한 명 한 명이 그 말씀이 삶에서 녹아나서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뭘로 구별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삶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 더 볼게요. 자, 12장 13장 자,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선교행 보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도자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저와 더불어서 일산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맥골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리 네 커플이 교회를 잠깐 놔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한 2년이건 3년이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중립에 누가 인도해요? 박동우. 주일예배 설교는 누가 해요? 재윤이도 가고 동일이도 가고 무선이도 가고 누가 해요? 그들이 쓰던 얘기는요, 그 교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가 성령님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뭔지를 그들이 말씀으로 배우고 그걸 실천해 나갔어요. 그러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도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인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는 위도의 아들이라 보이는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또 성경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 준비해가지고서는 모교회가 준비해가지고 파송된 안독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독교회가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핍박받아 헤어질 때, 핍박받아 도망갈 때 물건 챙겨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몸만 피해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헌금할 수 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요 제 멋대로 행동을 해요. 아이들에게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한 말 가리기 시작하고 한 2살 3살 됐을 때부터 어른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인사하는 애 봤습니까? 우리 애는 안 가르쳤는데 지가 했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혼자 집에만 있었는데 막 어른 보니까 인사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잖아요.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친구랑 노는 거 가르치고 다 가르치잖아요. 하나씩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그 애가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철학이나 논리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말씀이었고 말씀이 사람들 삶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걸 논리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형제들이 말씀을 가르친다. 뭘 가르쳐야 될지 그 말씀이 정말 삶에서 녹아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제 갖고 있는 계획들인 거예요. 제가 하자는 계획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뭐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 일정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자는 일정들 아직 규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바이블통 모임. 요거는 규칙적인 거예요.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도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인도자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성장해야 되고 또 젊은 인도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에 따라 월별 플랜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가 매 분기마다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행사를 한 달에 하나만 할 겁니다. 호프를 하던 팀부모를 하던 주일학교를 하던 우리가 수련회를 가던 그런 것들도 한 달에 하나씩 행사만 할 거예요. 매주 첫 번째 주중예배는요, 매주 첫 번째 주 주중예배는 성계들이 설교할 겁니다. 마지막 주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매주 형제들이 매 달마다 12명의 형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 와서요. 주중에만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박동 형제가 하고 김종환 형제가 하겠죠. 물론. 그죠? 그 형제가 설교할 거예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교하겠죠. 누구랑요? 저랑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못하면 누구 욕하겠습니까? 저 욕하지 저 형들 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면 돼요. 제가 욕 다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 성찬에 대해 가르친다,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죄 고백하는 것에서 여러분 죄 어떻게 딜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요? 같이 기도하자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그거 가르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헌금은 어떻게 되는지 헌금도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해질 수 있게끔 그게 만들어지면 그게 계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 2019년도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또 올해 한 해 가겠지, 뭐 월급 받고 회사 다니고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될 거예요. 되긴 되겠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뭘로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내세요. 하루를 내건 이틀을 내건 일요일날 저녁에 시간을 내건 토요일날 하루를 내건, 여러분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건,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 같이 만나든 애들을 잠깐 누구한테 부탁을 하던 맡기고 시간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들을 세우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나눴을 때 계획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일산의 맥그룹 형제들에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별 플랜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니까 매월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해야 돼요. 왜요?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맺골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낫겠다고. 때로는 변경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해 계획이 있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야지 피드백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은 나만 알면 돼. 나와 하나님만 알면 돼. 내가 흘러가면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도와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 주중예배 왔을 때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났을 때 아니면 매 월마다 만났을 때 자기 소그룹과 더불어서 그런 계획이 나눠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서로 주고받고 나눈다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펴고 말씀 정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 부마자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어떤 부분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저 내년부터 저는 신학대학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등록을 다 끝냈습니다. 다니기 시작할 거고 공부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고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 제가 보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는 소망이고 계획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잘 안 돼요. 계획 세우는 게 어색해요. 그리고 되게 막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배우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길 바랍니다. 또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이루어 주시고 어떤 건 하나님이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순종한 사람이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러게 계획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나눠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올해 시간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이 12일이에요. 아직도 1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획서는 오래 안 걸려도 돼요. 1년 힘들면은요, 참 한 달만 세워도 상관없어요. 매 달마다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번 달 목표는 이거다. 이번 달 목표는 이거다. 괜찮아요. 일주일만 정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년에 큰 방향은 여러분이 살고 갈 말씀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뭐 뒤져보든 뭐하든 찾아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는 계획을 만들어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말씀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보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